절입니다. 우리 이윤선 청년 이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윤선 청년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아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우리 박양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면 인사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시작.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예, 성령 충만이란 말. 성령 충만이란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할 때 자꾸 생각납니다.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을까? 또 자꾸 생각나는 것. 그렇듯이 결국 그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이지 그냥 흘러나오는 것.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밥그릇에 꽉 찬 게 아니라 넘쳐 흘러나는 것을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너 누구 사랑하는구나라는 것 같이 우리 안에 가만히만 있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고 그 생각이 끊이지 않고 넘쳐나게 일어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봤는데 그 다음 드라마가 뭐지? 하고 그것만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자꾸 생각나고 또 그것을 보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으로 충만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항상 의식하는 게 뭐냐면 정말 내 것이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것이 진짜로 성과를 거두고 이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그것을 복되고 또 번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뭐 하면 기뻐하실까 하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내가 어떠한 뭐가 계시를 받거나 뭐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방언 통변이나 뭐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이런 부분과 그런 어떤 능력과 이런 부분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히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교회 시작.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항상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불 피우는 걸 좋아해요. 불멍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저희 아들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대로.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밭이 없어서 산을 개간하셨어요. 산을. 그 산을 정말 이 산을 아버지도 대단했어요. 산을 다 톱으로 나무를 베고 뽑아내고 돌들을 다 골라냈어요. 산 하나를 밭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부여에 가면 그 길이가 이 유성에서 볼 만큼 길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제가 4학년 때 전학을 왔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었던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사람들은 이 밭에 건불들이라고 하죠. 나무 덩굴들을 불을 지펴서 거름을 만들어요. 아버지랑 저는 큰아들이니까 셋이서 가서 아버지는 저만치 한 2, 3m 떨어진 곳에 일하시고 어머니랑 둘이서 밭에 불을 지폈어요. 근데 이 불이 바람이 휙 붙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산에 옮겨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우리 아버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몽탕다. 그래서 어머니랑 이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끄다가 도저히 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야 불은 마른 이런 것에 잘 붙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젖은 소나무까지 생나무에 불이 붙던데 소리가 탁탁탁 튀면서 불이 확 붙는데 저랑 어머니는 도저히 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막 목놓아 불렀어요. 아버지, 뭐 아빠라 그랬죠. 저는 아빠니까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만치서 아들이 소리를 들으니까 딱 보니까는 불났어. 소리를 지르니까 아버지가 한 걸음에 뛰어왔어요. 3명이서 한 20분, 30분은 껐나? 우리 예배당 바닥에 한 5-6배 바닥은 있었어요. 정신없이 껐어요. 그리고 나서 불을 다 꺼놓고 그냥 수검댕이가 돼가지고 하고 앉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랬는데 정말 불은 조심해야 돼요.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하여서 항상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러는데 불에 바람이 만나면 그것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 북한에서 잘 쓰는 말이죠. 불바다가 되죠. 한번 붙으면 끌 수가 없어요. 그 화기가 불을 끌고 갔지만 그 초기에 진압되지 아니하면 그 불에 나오는 열기 때문에 불에 접근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이 불이라는 것, 이렇게 무섭고 강하고 강한 그런 불 같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시각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들리는 것, 보이는 것. 그래서 오늘 성령은 이 성경에 보면 바람, 불, 비둘기, 물, 기름, 때로는 인, 때로는 술, 보증 이런 여러 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상징이라는 것은 실제 그 자체가 아니지만 그 실체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여러 가지 성령의 상징들 중에서도 바람과 불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과 불.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성령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많은 말씀 중에 오늘은 특별히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하여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람 같은 성령은 우리를 삶의 변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설교할 때는 이걸 내비게이션이라고 비유해요. 내비게이션.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나침반, 지도 이런 쪽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창세기의 가장 2절에 바로 말해 1절 이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온 세상이 깜깜한 흑암 속에 오늘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고 수면,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서 르하흐라고 표현해요. 바람 또는 숨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성령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후 하고 부여하신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치 바람처럼 이 지구를 감싸 안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 속에 바람이 있어요. 존재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무슨 저기압, 고기압 과학적으로 얘기하지만 뭔가 푸시가 있으면 우리는 바람을 느껴요. 그래서 시원하다. 아니면 폭풍처럼 거센 바람이다. 바람이 분다는 건 뭔가 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채질을 하듯이 뭔가 바람을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그것을 디자인하신다는 거예요. 디자인.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왜냐하면 옷을 입든 집을 꾸미든 그 속에 사는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쟤는 저렇게 입어. 그리고 집에 저도 신방을 가면 여기 집사님은, 여기 권사님은, 여기 장로님은 집을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구나 라고 옷을 입는 거나 집을 꾸미는 거나 당신의 개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성령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듯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오늘 그렇듯이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흙이 영이 들어가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잘 알듯이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 숨이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숨, 기운을 통해서 생명을 말해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은 이제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것을 말해요. 심겨진 것. 여러분이 잘 알듯이 씨앗은 중국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은 상황과 환경만 조성되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라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라지 않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발목질이라는 게 있어요. 발목, 예전에 목함질에 나왔죠. 그렇듯이. 지뢰가 터지면 군인의 발목만큼만 부상을 입어서 발목만큼이 날아가 버려요. 그건 아주 나쁜 의도에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전우의 발목이 나가면 양쪽의 전우들이 그를 부축해야 하기 때문에 3명의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발목질이에요. 그렇듯이 오늘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거기서 이 발목질에처럼 폭발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신경 써야 하고 그 사람을 챙겨야 하고 그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냥 붙들어 매는 거예요.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이 악한 영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만큼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라.
또 상처받았니? 어떻게 해야 되니?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 거 에너지가 오로지 그 집 안에 있는 일만 신경 쓰느라고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교회를 통해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만큼 큰 충성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한번 불을 지펴보세요.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본 불을 아궁이에 불을 뗐어요. 이 불을 지핀다는 것은 거지는 모닥불에 살찐다는 말처럼 불 떼는 일은 참 재미있죠. 하지만 이 불을 지피려면 입으로 불어대고 또 연기가 눈으로 들어오고 눈물을 훔치고 하지만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붙어버리면 거대하게 산과 아니면 그냥 나라 정도로 삼킬 만큼 그 불은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불은 아주 작은 불씨부터 시작돼요. 담배꽁초 하나 처음에 연기만 나다가 거기가 나중에 발화가 돼서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누가 이렇게 하냐. 내가 불만 붙으면 그 공동체는 불이 붙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내가 성령의 불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마지막 때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느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보이는 계란도 그게 무정란이냐 유정란이냐 겉으로 봐선 똑같은 계란이에요. 하지만 암탉이 품어보면 부화기에 넣고 돌려보면 표시가 나요. 20하루가 지나면 그가 유정란이라면 병아리가 나올 것이고 무정란이라면 백날 품어도 거기에 생명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 돼요. 환경 갖춰졌을 때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데 변화하고 성장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있는가? 그대로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심겨지지 않았으면서 백날 해봤자 나는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기의 첫 생일을 첫 돌이라고 하죠. 의미 있게 보냅니다. 항상 첫 번째 것을. 그렇듯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첫 번째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서 크게 강렬한 인상을 주도록 강하고 급한 바람과 불같은 성령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합니다. 바리새인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삶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집을 나왔지만 어디를 도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녁이 되면 집으로 뚜벅뚜벅 돌아오듯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은 우리를 미루세요. 우리를 민다고요. 여러분 이런 건 경험했나요? 등산을 하다가
지쳐있는 몸에 등에서 바람이 훅 불어주면 뭔가 밀쳐지는 이렇게 밀어지는 느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밀으시고 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해야만이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미셨고 끌으셔서 저를 이곳 남설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를 잡아당기시고 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것을 기대하시고 의식하시라고요. 그건 아주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뭘 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세요. 일상적인 생활과 말씀을 통해 가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푸시하시고 때로는 잡아당기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원한 바람도 있지만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우리를 끌 때도 있어요. 저도 항상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아내한테 물어요. 여보 어때? 나도 그래. 그럼 빨리 해야 돼. 혼자 살아갈 때는 혼자 결정하지요. 하지만 부부가 되어서는 그렇게 물어야 돼요. 아내한테도 묻고 또 아내는 남편한테 묻고 그래서 그게 일치점을 찾고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돕는 배필로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교회도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회의를 하고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 이게 옳겠죠? 그래 합시다. 하지요. 이렇듯이 서로가 의견을 모으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성의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롯과 그 두 딸과 그 부인 4명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천사 둘이 가지만 그들은 머뭇거려요. 그러자 천사 둘이 그들의 손목을 붙들고 그 소돔성에서 끌어내요. 그런데 끌어내고 그곳을 탈출시킴에도 불구하고 결국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줘요. 끌어냈지만 뒤를 돌아보는 것까지 머리를 붙들어가지고 넌 여기만 봐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의 고삐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마음껏. 하지만 그 자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발걸음을 하고 있을 때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를 잡아당기고 푸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성령의 절대 주권자임을 보여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하나님이 이거 했을 때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성령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체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술을 취한 자는 술 기운에 움직인다고 해요.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 움직여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치관을 두고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돈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곳,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 곳, 그곳에 여러분이 충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는 불같은 성령은 변화의 열정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지금은 홋카이도 대학의 총장이었던 윌리엄 크라크는 학생들의 술을 마시고 공부를 게을리할 때 그는 농업기술을 전수하면서 그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들이 간결한 마음으로 만 것이 뭐냐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글들을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야망을 갖기, 대망,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건 좋지만 그 뒤에 있는 오브 크라이스트, 그 말을 생략해버려요. 그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윌리엄 크라크는 돈, 권력, 명예를 위해 야망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뒤에 주님이 원하시는 절대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그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권력, 내가 원하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야망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바람 같은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불 같은 성령을 말씀하시면 첫 번째 바람 같은 성령에 의해서 바로 목표가 정해진 다음에 여러분이 열심히 불 같은 열정을 불태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열정은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신나게 달려도 이것을 조절할 수 없으면 그 달린 데미지만큼 내 안에 충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람 같은 성령에 의해서 바른 목표가 정해질 때 오늘 3절에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려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해요. 거짓 평화나 불의로 인한 안정된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이 세상의 궁극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희망한다는 거예요. 그 희망의 불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불은 여러분이 불을 피워보면 알겠지만 장작을 잘 세워놓으면 땔감들이 많아지면 불은 화력이 확 올라와요. 그렇듯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의 장작더미처럼 오늘 떨기나무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현현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나무처럼 정말 잘 말아진 하나님의 불타기에 좋은 그런 나무로 준비될 때 우리 제건 남솔께 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온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온 가정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고 또 그런 가정들이 교회에 모여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정하고 그 일을 향해 열정적으로 불을 지펴가는 것,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에요. 어제 옆에 있는 형제교회 영등포교회 임직식에 갔다 왔습니다. 직분자들을 16분을 세우시더라고요. 남자 집사님 7분, 또 여자 권사님 9분. 근데 성도분 일어나시오 했더니 성도분이 보니까 거의 나온 게요. 거의 나와신 거예요. 많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거의 직분자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다. 그래도 그렇게 일꾼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할 일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목사한다면 박수 쳐주겠어요. 그건 축복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복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을 불을 지피는 첫 단추가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열정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그와 연합함을 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 대해 불붙는 사랑의 마음을 지니게 합니다.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사랑의 극치예요. 사랑의 극치.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안 되죠. 하지만 성도는 전도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의 꽃은 전도예요. 전도.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전도를 못해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작정자를 쓸 건데 5명 안 써도 돼요. 1명만 써도 돼요. 내신 분들이 제가 제출하고 했더니 4분인가 5분 냈어요. 이게 제가 언제부터 4월 달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안 쓰세요. 쓰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1명만 놓고라도.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이 꼭 제출해 주셔서 함께 불을 지펴야 돼요. 그래야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엔진과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전엔 석탄을 떼는 이 기차는 앞에 증기기관들을 불을 떼면 뒤에 열차칸들은 그냥 앞에 증기기관차에 붙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우리의 삶의 열차가 거기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불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기도할 수 있고 전도도 하고 복음 증거도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성령께서 연결만 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 혼자 해라가 아니라 성령의 열착칸에 우리를 연결하라는 거예요.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신 사역이고 또 우리에게 통해 예배이고 또 기도예요. 그걸 통해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그 열착칸에 같이 덩달아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뭘 끌고 가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해야지. 지금도 힘든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끌고 가고 싶고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나눠진다는 건 그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 되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더 힘차게 달려가려면 기도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할 줄 몰라도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핑계예요.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 배고프다, 목마르다.
표현할 수 있듯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창하게 기도를 못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무언가 꾸며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께 내 지금 있는 상태를 고하면 돼요. 말하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하고 말하려고 하면 처음에 사귐이 있어야 하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는 건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만나면 사귈 때 뭐부터 시작해요? 물어요.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렇듯이 기도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시도해야 돼요. 시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와 통할 수 있겠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시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서로가 대화가 더 깊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듯이 또 사람을 만나듯이 우리는 더 소극적인 모습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내성적이었어요. 고개도 잘 못 들고 정말 부끄러움 많이 탔어요. 근데 고등학교 기능반 생활을 하면서 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연극도 했고 그래서 이렇듯이 본인의 삶이 나는 원래 그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에 작은 불꽃이었다면 이제 점점 뚜벅뚜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변화를 거듭해 나아가야 해요. 탈피하면서 성장해야 해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은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된다. 즉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 활동과 나타나는 이미지가 다양한 것처럼 우리의 영성 또한 그것에 걸맞게 형성돼요. 각자의 달란트도 재능도 모두 달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덕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방언을 하든 신의 은사를 갖든 그것이 신앙의 어떤 높낮이 척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서로 대화하지 않고는 안 친해지듯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없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분명히. 그것을 믿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 염려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 문제 없는 인생도 없죠. 가는 곳마다 염려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얘야 어서 와. 나한테 구해. 내가 줄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 않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평행선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불같은 열정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폭풍같이 되어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폭풍 같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증거된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말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으면 그걸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복음의 빚을 졌으면서 그냥 갚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영도 불편한 거예요. 은행에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려면 시간이 빨리 돌아오죠. 갚고 나면 마음이 소홀하지만 독촉장이 날라오고 또 모르면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렇듯이 갚아버려야 돼. 갚아버려야 돼.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크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1,000원 빌렸어. 아직 거 1,000원 아무 때나 줄 수 있지. 하지만 친구가 어렵게 힘들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어. 힘든 중에. 그런데 갚아야지.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좀 상황이 다하지만 얼른 갚을게. 이렇듯이 우리는 그 친구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만큼 갚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아름답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면 두려웠던 자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환경 보고 여건 보고 그냥 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무기력한 자가 권능을 가진 자로 변화됩니다.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불같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재건남스럽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